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 장씩 5장, 6장, 오늘로 7장에서 3주간 마태복음 말씀 산상수훈, 산상설교에 대한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장 말씀으로 산상수훈, 산상설교의 말씀을 이렇게 좀 마무리 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5장에서 7장에 걸친 산상설교, 그러니까 산상수훈은 스스로 자신을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여긴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왔다가 우리 주님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산 위로, 주님으로부터의 산 위로의 부르심을 통해 예수님께서 그들의 정체성을 변화시키시고 그들이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알려주시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병고치러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병고침보다 그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백성됨,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산상설교, 산상수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정의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정의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계속해서 5장, 6장, 7장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 5장 20절 말씀에 이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계속해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너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너희는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노하지 말고 노함을 더디해야 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였으나 말씀하시지요. 간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맹세하지 말라, 무엇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이런 말씀하시고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도 5장 말씀을 통해 주십니다.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 기준을 두어야 하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니네가 가지고 살아야 돼 라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예시를 주시고 계시는 장면이에요. 6장에는 어떤 말씀 등장하죠?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구제, 기도, 금식 그리고 물질 생활도 너희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살아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7장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7장에 가서는 우리 예수님 여러 말씀 하시는데요. 제가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이 말씀 딱 들으면 딱 그냥 생각나시는 말씀들이에요. 1절에서 6절 말씀은요. 너희가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어떻게 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대접받고자 하는 자 대접하라. 우리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여기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라는 말씀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의 열매로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세운 집과 모래 위에 세운 집에 대한 말씀을 7장 말씀을 통해 쭉 전해주시면서 기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 땅의 의, 바리새인들의 의와 서기관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 하나님 나라 백성의 의로 너희들은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을 제가 지금 빠르게 정리해서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에 흐르는 중요한 물줄기, 하나의 물줄기가 있다면 이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현실 가운데 우리들이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들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보이는 그것은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난 수요일 우리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도 히브리서 1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은 어떤 거라고 말씀을 하시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제가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학생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면서 얘들아, 믿음이 보일까 안 보일까? 그럼 어떻게 대답할까요? 안 보여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럼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안 보여요. 그런데 보여요. 믿음은 안 보입니다. 형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보이죠. 그러나 믿음은 보입니다. 왜요?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바라는 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여러분, 실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 그건 말 그 자체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너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야. 그러므로 보이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놀랍게도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보이지 않으나 보이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주가 되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그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아버지를 오늘 배움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아버지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실제로 산상수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에는요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가 18번이 사용이 됩니다. 굉장히 많은 빈도로 사용되고 있죠. 무엇이든 구할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 그 믿음에 있는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게도 아낌없이 베푸는 높은 길,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수준과는 다른,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와는 비교되지 않는 높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위한 상급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의 손해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고 때로는 두렵더라도 도전하는 아주 그 깊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또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또 다스리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다른 일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멈출 수 있는 아득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높은 길, 이 깊은 길, 이 아득한 길을 가는 삶이 바로 비와 창수 같은 어려움에도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과 같은 삶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2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며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그 깊은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 깊은 길을 가기 때문이다. 그 아득한 길을 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초청으로 말미암아 산 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된 정체성으로 그렇게 살기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와 같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대로 살기로 부름받았고 또한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산 위에 올라가서 그 말씀을 받을 때에는 그렇게 살고 싶다,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산 밑으로 내려와 보니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우리의 현실이 더 가까이에 있고 결국은 그것을 더 의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이란 찾는 자가 적고 외로운 좁은 문, 그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 14절 말씀,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된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좁은 문으로 가야 하는 깊고 높고 아득한 외로운 길입니다. 외로운 길이기에 또한 그 길은 의로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외롭고 의로운 길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가는 그 길이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고 있는 이 길은 어떤 길입니까? 혹시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크고 넓은 길은 아닙니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높고 깊고 아득한 좁은 길로 초청하십니다. 작은 일에 쉽게 분을 내고 조금의 손해도 견디지 못하는 이렇게나 부족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초대하시고 그 높고 깊고 아득한 좁은 길로 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가사가 그것을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부른 찬송이요. 좁은 길을 걸으며 어떻게 해요? 밤낮 기뻐하는 것. 그 좁은 길을 가는데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넓은 길을 가야, 실크로드를 걸어야 기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그 이유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의 영이 함께합니다.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이렇게 하잖아요. 외식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같은 음식을 먹을 때 어떤 음식은 맛이 있게 먹고 어떤 음식은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같은 음식점에 같은 음식을 먹고 있는데 어느 날은 맛있고 어느 날은 맛이 없었어요. 주방장이 바뀌었나? 그런 것 같지 않아요? 서비스도 비슷한 것 같아요. 달라진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같이 먹는 사람이 다른 거예요. 내가 편안하고 내가 좋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먹으면 그 음식이 참 맛있는데, 내가 불편하고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자세를 취해야 하고 하는 그런 분과 식사를 하게 되면 이 음식이 똑같은 음식인데도 맛이 없게 되는 거 있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참 어려운 일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길이 어렵다고, 그래서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넓은 길을 참 어려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사탄과 걸어가는 것이 즐거운 일일까?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는 것이 즐거운 길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좁은 길에 주의 영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 밤낮 기뻐하시는 좁은 길을 걸으시는 복된 우리 우왕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